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서 완독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도 한번 또 할 겁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단 그 가정예배서를 새벽기도 양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잘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일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김규리 성도에게도 제가 자세히 그 QR 코드 쓰는 것도 알려주고 했는데 그래서 새벽의 말씀을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하겠고요. 기존에 가정예배서로 쓰신 분들은 가정예배서로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요. 또 우리 내년에는 딱 한 뼘만, 딱 한 치만 더 큽시다. 꼭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또 우리 감사, 봉사, 헌신, 섬김, 친교교제 나눈 모든 것들이 한 뼘씩만, 딱 한 뼘씩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단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이름 좋죠?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경기도 과천에다가 1980년대 말에 아주 신유가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확 일어나고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서울의 구로동의 만민중앙성결교회, 예배당에 막 천사가 와서 앉아 있고, 목사님이 뭐 설교하다가 저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 있다. 또 아멘 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와서 앉아 있다는 건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천지, 박옥수일파, 구원파, 권신찬,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석해요? 말씀으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누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이고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기록을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의 남쪽 지역, 그래서 이스탄불 밑으로부터 서쪽에서 동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아주 유독 한 교회가 질책이 없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서문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회는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의 황제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이 황제였습니다. AD 80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략 60년, 50에서 60년 정도가 경과된 그 시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20년 뒤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선교의 여정,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정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이 시작되고 받았던 때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때의 기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부 상징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상징언어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이거 잘못 썼다 걸리면 그냥 제국의 감옥으로 가는 거고 목숨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상징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6,
666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나 히브리어에서 자모음의 숫자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는 666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황제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상거래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국의 전역에 황제 숭배에 관한 것을 명령으로 반포해서 지키게 했어요. 이걸 어기면 뭐가 될까요? 제국의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죠.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반드시 들려야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두 번째가 만경대입니다. 만경대는 김일성이가 태어난 곳이고 김정일이가 그 정기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갖다가 방부 처리를 해서 냉동된 상태로 1년에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영구 보존 묘지로 되어 있고, 그 계단 입구에 큰 동상, 동양에서 가장 큰 동상 2개가 서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태양궁전, 금수산 태양궁전 있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장대현 교회.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저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를 읽어보면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누가 겁나요? 김정은이 너무 겁난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로켓도 안 쏘고 탄도미사일도 안 쏘고 또 그 흔한 쓰레기 풍선도 안 날리고. 왜 그럴까? 너무 무서워서. 남쪽에서 진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계획이 나와 있죠. 참 여러분, 참담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북한이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남북선로 다 끊었습니다. 도로 다 끊고 전부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지뢰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방벽을 세웠어요. 그거는 공격시설이 아닙니다. 방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에서는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차하면 얘들이 뭔가를 버리고 우리 쪽으로 하겠구나.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튼 이 문제가 참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모는 다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국민들을 5대5로 나눠놓고 이렇게 추운 길에서 떨게 할 겁니까? 빠르게 안정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시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그런데 너희 7교회들아, 너희 교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질책받을 만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함께 읽은 서문학교에만은 질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앙에도요, 믿음에도 좋은 본이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본도 있습니다. 나쁜 건 배우지 마세요. 좋은 거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문화 교회를 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서문화 교회에
이야기한 첫 번째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요, 견뎌내기 참 쉽지 않은 통치로부터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AD 1세기에 이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이 제국의 도시 안에 살면서 그 도시에서 상업에 종사를 하고 수공업에 종사를 하고 그와 같은 종사를 하는 일을 하려면 혼자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내 공업으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워낙 미미하니까. 그래서 한두 사람씩 조직을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세까지 이어지는 게 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이 가내 공업을 발전시켜서 함께 이웃끼리 이와 같은 일을 조직한 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여기 농협도 조합이죠. 뭐 수협도 조합이고 다. 그럼 이제 조합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했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 집에서 만드는 그와 같은 일.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고 도미티안 황제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으로 같이 그 일을 해서 방울도마도 같이 만들어서 대저도마도라는 박스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저도마도라는 이 박스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밖에 없대요. 저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귀한 도마도구나. 이 대저도마도 박스에 들어간 거는 값이 1.5배가 더 비싸대요. 그리고 웬만한 동네 과일 가게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이때서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스가 그게 뭔데요? 그거 아무나 못 씁니다. 그거 허락되고 그 조합에서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그 박스가 나가고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무나 갖다 그거 썼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서 서머나에서 이거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황제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팔면 안 팔았지, 나는 황제한테 절하고 안 팔겠다, 일 것 같아요.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여차하면 팔 것 같으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황제한테 절하고 황제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장사 안 하겠다. 그게 서문화교회 교인들. 다시 2장 9절을 열어봐 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서문화교회 교인들은요, 가슴이 참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어 오는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궁핍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을 누가 아신다?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9절 열어봐 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신다. 너희가 황제 숭배 안 하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남쪽과 가까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 안테나를 여러분 세워가지고 남한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방송 보다가 걸리면 총살을 당한다고.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참 그런 체제 안에서 그런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토록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금하는 거잖아. 이거 절대적으로 못 보게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갈 때도 이거 절대로 못 갖고 들어가고, 전 세계의 호텔의 방에 성경이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도미티안 황제한테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내가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에 오는 가난이고 궁핍함이라면 나는 감수하겠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써보낸 겁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아시는 가난함이 더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이 내가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그게 복일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지언정 가난은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이 될지언정 오늘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런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고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주일의 문제를 지켜내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때, 근데 이게 시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일에, 그러나 내가 예배해야 될 시간과 예배해야 될 내용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4, 50년 전만 해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교회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안 됩니다. 뭐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없어진 지도 다 오래됐어요. 전부 이제는 그렇게 할 생활의 패턴과 타임들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의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훨씬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진짜 예배 한번 드릴 때 정말 진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매번 이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주일날만큼은 내가 다른 때는 못하지만 내가 새벽만큼은, 내가 매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게 한 뼘이고 요게 한 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나 상업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앙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전에서 나오는 그 신전의 재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될 때 그거 과연 사서 먹는 것이 신앙의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바울에게 질문을 할 정도였으니까 참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둘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기업이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이 기업이, 이 사업장이,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오늘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했던 이와 같은 위협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이런 상황만 위협이 된 것 아닙니다. 또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보다 예수님을 죽인 상황을 이해하고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는 의미 없이 죽은 자일 뿐이며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다림은 황당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멀리 소아시아의 서머나까지 이주해 와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읽고 거기서 그들이 은혜를 나누었으니 그곳이 뭐예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단합하고 결속해서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주동자를 자처했어요. 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점점 들어와서 이 유대교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입장에 동조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선동했습니다. 옛날 꼭 누구 같아요? 바울 같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는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스데반의 그 걷어 찢어진 것을 증거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 중심주의자들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기에 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자, 오늘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인 거죠. 제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 또 하나,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의 모임에서 쫓아내고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회당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국에 발고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람들. 서머나 교회는 그 안팎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만이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의해 투옥되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갈기갈기 사지가 찢겨져 죽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도시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그 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가로등처럼 꼬챙이에 꽂혀진 채로
로마의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서문화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충성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충성이요, 오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져가는 충성이요,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죽음을 맞이하도록 충성하는 일에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목숨의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서문화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이 6개 교회들을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고, 은혜를 버린 교회가 되고, 또 저희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고,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 예수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가치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분명한 신앙과 믿음은 서문화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소아시아 7교회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뼘만 더요. 한 치만 더. 그렇죠? 자, 이제 내년에는 우리 아까 예배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예 끊을 수 있으면 좀 끊고. 아유, 목사님 뭔 얘기 하시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 때가 되면, 그때가 지금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뭐라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걸로 여러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옛날에 현대자동차를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은, 정주영 씨는 뭘 안 했대요? 담배를 안 피웠답니다. 왜 안 피냐고 했더니 한 번은 신년도 직원들 세미나를 하는데,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그거 사가지고 연기 뻑뻑 그 몸에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고, 돈이 아까워서 나는 못하겠다 그랬대요. 맞는 말이죠. 한 뼘만, 한 치만, 한 걸음만 더 가보자는 거예요.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면 돼요. 한 발짝 더 뛰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시스템입니다. 이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미국이나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한미동맹이 대통령끼리 맺은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이용할 뿐이지. 권력자들이, 집권당이, 야당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한미동맹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연 이게 여러분 맞는 거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토록 집안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던 우리의 20대 아이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저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갈 건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붙들려져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어떤 신앙과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 죽는 순간까지.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과 믿음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내년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